찬송하시겠습니다. 67장 찬송. (6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길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장만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주의 조화 그 인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보호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올라가 많이 죽을까.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돌리는 명령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길에 명예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오니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내일 본문인 20장부터는 이제 십계명이 이야기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전에 이 19장은 준비의 장인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언약을 맺을 당사자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준 차이, 그 존재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특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 안에서 처음 신앙 배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것부터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도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셨다라고 보기가 좀 그러네요. 하나님의 임하심의 현현이 쭉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보거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돌파하지 못하도록 경고해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 같으면 그냥 찾아가면 되고 만나면 되고 얼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성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안 해야 되고 옷도 빨고 막 그래야 됩니다. 정성을 들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엄청난 갭이 있죠. 차이가 있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이 두 대상이 언약을 맺는다는 그 자체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공정 언약인 것입니다. 누가 손해보는 언약이냐? 하나님이 손해보시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고, 자기를 비워내셔야 되는 그런 분이 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두 가지의 팁을 또 다시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기도, 예배, 찬송, 섬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를 우리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특권이 어느 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은혜가 어느 날 의례껏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타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경외심을 우리는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사역자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니까 성도들끼리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경외의 부재에서 나오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불합리한 불공정의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중간에 택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아주 더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오늘 시내산에서 이렇게 강림하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의 음성만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는 교훈을 신명기 4장에서 합니다.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려고 생각지도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려주시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대대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금송아지 형태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비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좋게 편리하도록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너희들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수준에서 말하고 자기 수준에서 보고 평가합니다. 피조물이 피조물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분열왕국 시대 때는 이 여로보암 때는 금송아지가 둘입니다. 더 죄가 깊어졌고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4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비비거나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오직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회동하셨다가 모세와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게 됐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말씀 듣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19절에 보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경계선을 넘어서서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의 방식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말씀에 주의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중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며 오늘날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도 찾아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려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됨됨이와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하나님에 관한 형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 당신 자신밖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빈 공간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구약시대는 그것을 비워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훗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셔서 그 자리에 두실 것을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입니다.
형상이라 할 때 아이콘이라는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설명하면 더 잘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아이콘. 어떤 사람을, 어떤 존재를 딱 묘사하고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형상화된 어떤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하고, 어떤 형상화된 물건을 아이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그것만 보면 아, 이거는 누구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화된 아이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매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이 음성만을 들려주시는가? 왜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시지? 근데 하나님을 보여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이제 자기가 보고 느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그래놓고 집에다 놔두고 하나님께 절한다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절하고, 그것이 이제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이 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음성만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날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면케 하시오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고 쓰다듬으시고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과 우리 주변의 나라들, 이 지구촌의 모든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